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직교회입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로도 방송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이 다 집에 와 있습니다. 각자 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온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 시간 예배하게 오기를 원합니다. 보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예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어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시간 진리와 영으로 천주 예배하게 창조 다섯째 하소서.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충만을 하신 이 말씀이 시간 하나님 그대로 되어 예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오신 그리스도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들은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하는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이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나는 그 영을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영상을 듣거나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지금 이 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10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시편 51편 7절 1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아버지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무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씻기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흰 눈보다 정하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시원한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면 죄가 도말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원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용서하소서. 우리 애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세상들은 용도를 살아갔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죄성 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섭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십자가에 섭니다. 우리 녀석이 지 은혜를 데리고 십자가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이들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진의 우석이 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면죄의가 있습니다. 그 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은혜가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는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는 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서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고 예수 십자가에 서서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내 대신 죄의 피해가 물로 흘려주셔서 나를 깨끗해 주셨담을 믿고 믿음이 오냐 그러면 이게 회개가 성립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대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이 오냐 그러면 우리 죄가 제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죄책감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에 서면 날마다 그 죄가 도말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미 죄사함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그 죄사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의 법에서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내가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께서는 내 대신 내 대신 죄를 사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보는 것이 쉐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제가 대신 회개하는 역사가 제3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진 우석이 지은애가 하나님을 영접했사오니 예수를 영접했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 죄사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하나님 문지온에게는 하나님 그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영혼이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딸 은혜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딸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가 죄사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나라 민족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 민족이 진통 중에 있사오니 이 진통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나라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나라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나라 하나님 제사의 나라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 선포하는 나라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남아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대열에 빛을 발하는 대열에 아버지 우리 영광의 집의 교회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도를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의 말씀 찬양을 이때까지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주 교회에서 십자가도 선상에서 말씀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진이 우석이 지은혜가 영광이 집 말씀 찬양 대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연단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말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산에 있는 하경희 목사님과 아버지 진주에 있는 이현수 집사님 아버지 강지현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대원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람들의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채플의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날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고 때가 되면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이니 하나님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예배합니다. 오늘은 자 빨리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집에 있어가지고 빨리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은 이제 성찬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30절 말씀 성찬을 먼저 하고 말씀을 전파할까 합니다. 말씀 전파가 한 2시간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했습니다. 먼저 성찬을 하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먼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마태복음 26장 26에서 30절 말씀으로 성찬을 할까 합니다.
안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셔서 축복하시고 깨운 제자. 자, 성천합니다. 떡을 먹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몸이니라 하시고 도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대신 흘려주신 그 피를 믿습니다. 그 피는 제3의 피입니다. 하나님, 그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제3을 믿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랑을 위하여 많은 사랑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 언약의 언약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 언약의 피를 흘렸음을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을 얻고 이제는 영생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십자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의 언약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죄의 삶을 믿는다는 것이죠. 아멘. 성탄은 세상 권세자인 악한 세력에게서 벗어나 아멘.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 성령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도는 성탄하면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랑을 위하여 많은 사랑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언약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몸과 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지를 예배되고 온다고 하셔서 지금 이 순간 영광지를 예배되는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지 표현을 통해서 은혜 받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잠기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에 그들이 잠기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시간 10시 1시간 먼저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 있어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영원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그리고 성찬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8절 말씀, 17절 말씀까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찬양과 함께 갑니다. 첫 번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십자가도란 무엇인가?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십자가도란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십자가도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어떻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에 우리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죠?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도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십자가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도는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낱낱이 파헤쳐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말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왔어요. 구약은 거의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요한복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도란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자, 십자가도란 무엇인가? 그런데 십자가도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십자가도는 이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도는 무엇이자? 천지 창조의 7째 날에 십자가도를 감추어 두었단다. 7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7째 날, 안식일까지,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째 날 안식하셨는데요. 오늘이 안식의 날이죠. 그런데 6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이 6째 날까지 십자가의 도를 거기 속에 숨겨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십자가 도를 창세기 1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의 모습으로 있지만 비유된 말씀이죠. 근데 이 비유된 말씀이 그 속에 진주가 있는데 우리가 진주를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야기를 성경을 풀어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비밀이 있습니다. 7째 날까지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십자가도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도를 또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을 통해서 7째 날까지 7기구를 통해서 이 바로 성막이 바로 십자가의 도란다. 예수다. 십자가도는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성막이다. 그죠? 성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7절기가 있단다. 7절기도 그게 또 십자가의 길이에요. 또 계시록의 7교회도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 각 사람들마다 다 십자가 길을 갔습니다. 그 바로 십자가 길은 무엇인가? 십자가 도를 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갔고 이삭도 갔고 야곱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를 몰랐는데 어떻게 그들이 갈 수 있느냐?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계셨고, 신약은 진짜 육신이 되어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계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분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길을 나와 함께 동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이 뭐다?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는 바로 예수 탄생을 말하는 거죠. 그 빛 대신 예수가 무엇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평안을 너희에게 너희의 너리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심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죄와 십자가들은 죄로 인해서 허덕이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어둠과 방황 속에서 흑암 속에서 혼란 속에서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죄책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내게 준다. 이 말씀 무엇인가? 호흡을 내쉬면서 평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호흡을 내쉬면서 평안하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예수를 영접하라. 이 말을 받아라. 받는 자에게 뭐 한다? 자유와 유락과 평강이 온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이 임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금 그죠? 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 말씀은 무엇인가? 천지창도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이 빛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이분이 바로 평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어디 안에 오신다?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뭐를 주신다? 평안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평강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그렇죠. 빛이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서 평안하지 않는 내 영혼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원해요. 평강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땅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땅에게 뭘로 주워 오셨다?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가 준다. 그죠? 어둠에 방황하며 고통받는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그 권세가 바로 평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입니다. 십자가 도는 내 안에 평안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계시록 1장 13,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금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기가 흰 양털 같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진리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주석은 단단합니다.
주석은 노수로 만드는 주석.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했습니다. 그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 물소리는 바로 많은 물소리인데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우렁차입니다. 물소리. 그죠? 많은 물소리 우렁차잖아요. 그 음성 우렁차요. 그래서 그 음성을 어떤 권위 있는 음성, 권세 있는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7뼈이 있습니다. 7뼈는 교회 사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는 자위의 날선 검이 나갑니다. 날선 검은 무엇인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나라가 내 안에는 세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대로 물러가지 않냐고 인격으로 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라는 그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영생. 그래서 영생은 곧 예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째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주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나서 그래 나에게 적용할 때는 자, 여러분이 이제는 나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들은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고 오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로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했군요. 옛날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셨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오셨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복음이에요. 나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갔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지로 궁상으로 살았어요.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죄인에게 예수님의 빛을 어느 날 비추더니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요한복음 15장 찬양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셨고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기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와 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들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못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천지창조 둘째 날 너희로 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즐거워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람을 그리스도 함께 장사 지내고 주에서 해방되게 하는 십자가이더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함을 거것들 너희가 함을 것들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뭔 말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찬양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는 예수를 지칭하고요.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가지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 포도나무에서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나무에서 꺾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포도나무고, 포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가 내 안에 심겨졌는데 내가 열매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꺾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를 꺾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열매는 더 가지를 더 쳐주고 그 열매는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뉘어라는 말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 십자가는 무엇일까? 십자가는 바로 예수 십자가를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무엇인가?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로 하셨습니다. 나뉘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가지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꺾어야 됩니다. 그 가지를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뭐다? 그 가지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나? 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십자가를 내가 믿게 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내가 믿게 되면 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열매 맺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고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과 붙여져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기서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 옛사람을 모두 가리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를 나는 뭐였는가? 그때가 나는 무엇이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옛사람과 세상과 옛사람이 내 안에 거했던 때예요. 그래서 옛사람일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세상대로 유혹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가 뭐다? 나의 옛사람일 때였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줍니다. 그것이 제사함이에요. 나도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예수 십자가는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일을 하는가? 나 안에 오셔가지고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저도 지금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모두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거하고 나면 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지 않는 세상에 일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대로 유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대로 유혹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세상대로 유혹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리는 다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 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열매 맺지 않는 예수가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다는 건데 이 배설물로 버리는 것이 뭐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다른 것이 들어왔더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제3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자, 죽은 자가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죽은 자와 산 자 그가 죽으시면 주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가 죽으시면 주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 그가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와? 죄와 함께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계시면 그가 부활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 나를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면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났다는 것. 이것이 세례로 로마서 6장 11,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함께 그와 함께 죽었다. 지금 이 순간 저도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복으로 인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무엇인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내 안에 오신다는 내 안에는 모든 죄를 그가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 모든 죄가 그와 함께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와 함께 장사됐습니다. 세상이 그와 함께 장사됐습니다. 사탄이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병이 그와 함께 그가 내 대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병과 내 죄책감과 내 죄사함, 죄가 그와 함께 모두 다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병을 사해 주셨고 내 죄를 성량해 주셨고 내 병을 고쳐 주셨고 나를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여기고 산 자에게 거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처럼 취급해서 친구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처럼 취급한 것을 봤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십자가에서 그가 이 십자가를 적용한다면 예수께서 그의 죄를 다 대속했다면 그를 정죄 비판 판단하는 자들이 도리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죄 비판 판단하던 자들이 도리어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죄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죠?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예수 십자가에 쳐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다? 죄입니다. 죄책감이에요. 죄사함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 비판 판단하면 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정죄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정죄하는 것은 뭐다? 사탄입니다. 율법이 정죄해요. 그런데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는데 예수는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율법을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떻게 되다? 그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오셔서 나 대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 대신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떨고 있는 영혼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사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것입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적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말씀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찬양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셋째 날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15장 16절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곧 의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지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도는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의 열매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속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택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제자들을 12제자를 택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나를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예수께서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들을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인가? 묻히 드러나라. 천지창조 셋째 날 묻히 드러나 하셨는데 그 묻히 드러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에 참여하라입니다. 예수 부활에 참여해라.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건 무엇인가?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가 열매를 많이 먹고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그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가 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택한 이유는 뭐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 열매를 많이 맺지 않는 가지마다 택함 받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자, 택함 받은 가지는 택함 받은 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연단에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영단입니다. 그죠? 무치 드러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연단받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마다 밖에 던져버립니다. 밖에 태워버립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응? 말씀 안에 바로 서지도 못해요. 응? 자, 무치 드러나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왔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찬양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는 뭐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택함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매가 많이 맺혀 있습니까? 세상들아, 유혹들아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택함받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택함받지 못했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의의 열매. 사망의 열매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는 사망의 열매입니다. 언젠간 육체의 열매만 맺으면 죽어버려요. 하지만 의의 열매는 영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는 로다 말씀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히면 그가 뭐다? 무슨 열매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 말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의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혀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택함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면 어떻게 된다? 의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가? 영의 열매,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부활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말씀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침투하지 못해요. 그죠? 세상의 어떤 것이 나에게 침투하지 못해요. 세상의 죄와 악이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들은 나는 이제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좋아한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랑. 자, 세상이 싫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는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택함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자기는 세상이 좋아요.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어요. 고통받아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주님께 돌아오고 예배를 드리면 그는 참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자, 난 세상에서 힘들어요. 잘 살지를 못해요. 고통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를 핍박해요. 세상이 나를 억압해요. 그거는 내가 누구랑 연합이 됐다? 예수가 연합이 되었구나. 기뻐하라. 박해받을 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있다.
나는 세상이 좋아. 그럼 내가 누구랑 연합이 됐다? 세상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힘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가 뭐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왜냐?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갈망해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대로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른 말씀으로 사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이제는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른 말씀으로 사는 자, 그들이 진짜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 안에 예수가 말한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내 안에 예수가 말씀하신다. 내 안에 예수가 행하신다. 내 안에 예수가 동행하고 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그렇게 선포했다면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 1시간 동안 계속 하니까 목이 말라요. 자, 10시까지 하고 나서 1부 예배를 여기서 마치고 한 10분 후에 다시 2부 예배를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교회 변무신 목사였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때는 11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